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이전에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판도가 달라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발해서 또 예수님을 더 이상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처치하려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 다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제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자들을 이유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다 금식하고 애통이 할 때가 오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또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원래 이 안식일 규례에, 유대인들이 만든 규례에 보게 되면 이 추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이삭을 잘라서 먹으니까 이건 역시 또 예수님에게 가서 따집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 날 밀이삭을 먹고 저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 하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 권세가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괜히 말 붙였다가 제대로 예수님한테 이겨보지도 못하고 창피만 당했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끙하고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당신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이야기했을 때 꼼짝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당신이 잘못한 것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때가 안식일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랍비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이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또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또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고 이 회당에서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안식일 날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손 마른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또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과 또 그 중에 찾아온 손 마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온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예수님이 잘못한 거 걸리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찬스가 왔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예수님 눈에 띄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볼 때, 야, 예수님이란 분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지켜볼 때 저 손 마른 사람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저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을 못 쓴다는 것이죠.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딴 데 콩밭에 가 있으면은 앞에서 아무리 누가 무슨 이야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이란 그 뜻이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뜻인데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경건하지가 않고 그 마음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유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회당에 모였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그 마음을 따라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저 외국에 이민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민교회 장로님이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 드라마들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나 CD 같은 거 오게 되면 한꺼번에 몰아서 본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대장금 같은 사극을 한꺼번에 CD를 몰아서 보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런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마음속에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입에서도 실수가 되고 삶에서도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으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조금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것이고,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는 가운데에도 그 말씀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만 눈을 번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손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동물들과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손이 없었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다른 동물들은요, 그걸 만들고 싶어도 이 만들 수 있는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손에 있는 뼈가 모두 몇 개냐 하면요, 54개랍니다. 이 사람들 뼈 가운데 이 54개, 거의 한 3분의 1 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 뼈 가운데 손에 54개가 모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뼈가 손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이 신경이요, 운동신경이 사람들 뇌에서 지배하는 운동신경의 30%가 손을 움직이는 데 쓰인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게 사람의 몸에 있어서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사람의 신체 중에 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눈, 눈썹, 귀, 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별히 이 손은요, 굉장히 귀하죠.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지만 피아노 연주도 하게 되고 이 손이 굉장히 보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조그만 쌀 한 톨 있지 않습니까? 이 쌀 한 톨에 어떤 그 예술가가 글씨를 새겨요. 이 쌀 한 톨, 정말로 이 쌀 조그만 그 쌀에 글씨를 몇 글자를 새기냐 하면 248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그 조그만 쌀 하나에. 그러니 이 사람의 손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람의 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뇌다. 눈에 보이는 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이 손이 아주 굉장한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손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손이 어느 날 갑자기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 신경이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근육이 마비되면서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 소중한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이 초대교회 때 교부였던 제롬이란 분이 계셔요. 이 제롬이란 분은 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이 제롬이란 분의 이 설명을 보게 되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원래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 이 망치를 들고 돌을 쪼개서 조각을 하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손으로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이 손이 말라서 손을 못 쓰게 되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이 직장에서 쫓겨나서 손이 불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가족들은 생계가 위협당하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단순한 손을 못 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바짝바짝 말라가서 죽어가게 생겼다는 것이죠. 이 손 마른 사람이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회당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세가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손 마른 자의 마음속에 콱콱 박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 손 마른 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에겐 예수님의 그 음성이 구원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야,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나에게 일어서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주님 앞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지만 그때 눈을 번쩍번쩍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이제 저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보다. 고치는 거 고치기만 해봐라. 이제 고치기만 하면 저 예수란 청년 당장에 고발해서 종교법 위반으로 감옥에 넣고야 말겠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건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도 다 알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죠. 살리는 것, 죽이는 것, 당연히 살려야 되죠. 어린 아이도 다 아는 대답을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하고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을 행해야죠, 살려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사람은 말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들켜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처치하려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켜버렸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살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나중에 그렇게 화를 내시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에는요, 그 안에 시신이 죽어서 벌레가 일고 썩고 냄새나지만 겉에만 냄새가 안 나게 회칠을 발라가지고 겉만 보면 하얗게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막 벌레가 있고 썩어가고 냄새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말랐던, 삶이 말라버리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르면요, 이 손이 아주 막 비틀어지고 자라지도 않고 작아지고 쭈그러들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손을 예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 앞에 내밀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그 부끄러움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출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회당 앞에 나오는 이 손마른 자처럼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밀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손마른 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진 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며 예수님을 칭찬하고 박수를 쳐도 모자랄 판에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밖에 나가서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회당 안에서 가장 심각한 병자가 누구였습니까? 손마른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고쳐져야 될 심각한 병자는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서 굳어버린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손마른 자를 고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자기의 굳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했기에 결국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내 심령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이 마른 손을 내미는 일은 참 잘해요. 예수님, 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른 손을 내미는 일은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 내 굳어버린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내 굳어버린 마음에 새 영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 인색해져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웨롬이라는 분이 쓰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실 하나님만 찾고 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그 이기적인 욕심이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로운 햇살이 따뜻하지 않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복을 부어주시지 아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떠난다. 이렇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손 마른 것만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고쳐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쳐져야 될 것은 굳어버린 내 마음, 주님 앞에 내밀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 굳어버린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새 영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굳어버린 마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그걸 지켜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악을 행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당과 의논하는 모습을 통해 자기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이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니까 자기 죄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과 같은 남의 흠집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신교죠. 개혁교회입니다. 원래 이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교, 이 천주교가 굉장히 부패하고 문제가 많을 때 루터, 캘빈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자라고 개혁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초창기에 제네바, 이 스위스 제네바는 인구가 그 당시에는 한 13,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를 다스렸던 사람이 칼뱅이에요. 이 칼빈인데, 이 칼빈 종교개혁가, 우리 장로교를 만들어낸 칼빈 위대한 종교개혁가죠. 근데 이 칼빈이 다스렸던 이 제네바시에 13,000명의 시민이 살았는데 3년 동안 사형을 당하고 불에 태워진 사람이 58명이나 됩니다. 이 58명이 이 칼빈이 다스리던 그 제네바시에서 마녀라는 명목으로 또는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목이 잘려지고 불에 태워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 죽어간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죽이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좀 불손한 언행을 한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부모와 다투었다, 죽이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가들도 자기 의에 충만했을 때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다, 그런 자기 의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 자기 의에 충만해서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른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내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내 심령이 새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드러워질 때 그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꽃이 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고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손 마른 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 손이 고쳐졌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말라 비틀어진 그 심령을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지금도 모든 인류 앞에 바리새인들은 죄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른 손만 내밀 것이 아니라 내 말라 비틀어진 심령을 주님 앞에 내밀어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행여나 내가 내 마음이 말라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밀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손길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쓴소리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 쫓고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하게 되면 그 쓴소리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잘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라면 우리가 그 마음들이, 굳은 마음들을 풀어서 서로 합력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를 죽이지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내 굳은 마음을, 내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치유받아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